제3절 악을 이용해 악을 격파하다. 요한계시록은 대예언서로서 다양한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고난과 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묵상하면서 큰 유익을 얻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환상을 보았다. 모두 신앙을 지키려다가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정의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요청한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해 오랜 세월 메아리 좋은 울부짖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하지만 신학자 루이스 볼코프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을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답변으로, 악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현재의 모든 명백한 모순들의 해결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볼코프는 흰 보좌가 있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이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리지 않고 그 보좌 앞에 섰으며 펼쳐진 책에 따라 정의로운 심판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성경의 본문들을 열거하며 못 박아 말한다. 이러한 본문들은 과정이 아니라 시간이 끝나는 날 벌어질 결정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하지만 성경은 그저 악이 벌을 받는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더러 악을 저지른 이들이 붙들려 정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럴 때라도 악을 벌할 수는 있을지언정 악이 저질러지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한다 해도 그 손에 죽임을 당한 이들을 되살리거나 망가진 삶을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훨씬 더 많은 약속들을 내놓는다. 볼코프는 그 심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이들의 부활, 그리고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와 더불어 찾아온다고 말한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다. 대다수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가 역사의 의미와 목적, 시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리킨다는 데 동의한다. 두루마리는 7개의 봉인으로 여며져 있었다.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풀어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하고 실행에 옮길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고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니 울지 말라는 위로의 음성을 듣는다. 이어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봉인을 하나하나 열었다.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두루마리를 열 수 있으셨을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노래는 이렇게 이어진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몇 장에 걸쳐 이어지는 본문에서 봉인이 열리고 큰 심판이 선고되며 어마어마한 권능이 드러난다. 인류는 그 심판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저 아이러니처럼 느껴지던 실체가 서서히 눈에 들어온다. 신약 성경은 지상의 삶 마지막에 예수님께 쏟아졌던 온갖 종류의 악을 여실히 보여준다.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배신당하셨으며 외면받으셨다. 어리석은 대중의 손에 넘겨져서 재판과 고문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셨다.
비겁함, 거짓말, 기득권, 국수주의와 인종주의, 타락한 종교와 부패한 정치 세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탄의 모든 권력까지, 여기에 등장하는 악은 그야말로 총천연색이라 할 만하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압축한다. 십자가는 인간의,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는 악과 하나님께 거스르는 반역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극악한 결과다. 하지만 그 악이 어떻게 역풍을 맞는지 보라. 누가 두루마리에서 봉인을 떼어내고 어둠을 심판하고 있는가? 상처 입은 어린 양이다. 상처 입은 어린 양. 그것은 힘과 권세와는 좀처럼 연결시키기 어려운 존재이지만 바로 그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인간에게 들어온 불순종의 저주를 모조리 빨아들이시고 죄와 죽음,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린 악한 세력까지 모조리 물리치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 악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악이 피조물에 입힌 손상을 실질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상처 입은 어린 양뿐이다. 이건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니라 악을 물리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악이 승리한다. 그러면 온 인류는 파멸하고 말 것이다.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을 모조리 멸망시키지 않으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고난뿐이다. 신학자 앙리 블로셰는 이것이 비밀과 감추었던 지혜의 문턱,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악의 문제에 답하는 그 신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블로셰는 악과 십자가라는 책에서 악이 단지 국지적이라면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다른 길을 가르치러 세상에 오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는 악이 단지 어떤 독립체라면 거기에 맞서는 더 우월한 힘을 적절히 배치하는 걸로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악은 단순히 흠 많은 인간들이 빚어낸 결과도, 악마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단일한 존재의 소산도 아니다. 악은 그 둘은 물론이고 타락한 창조 질서의 영향에서도 비롯된다. 결국 악의 뿌리와 근원을 일일이 다 캐내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악이 제 머리 위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장 칼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십자가에서 멸망은 파멸되고 고통은 고통을 당하고 저주는 저주를 받으며 사망은 죽고 유한은 무한을 낳았다. 블로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십자가에서 악은 악에 의해 정복되었다. 하나님이 악을 악에게 돌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의로운 분을 살해하는 극악한 범죄를 사용해 악을 없애버리셨다. 전례가 없는 묘책이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제 꾀에 빠지게 하셨다. 악은 마치 유도 선수처럼 선한 이의 힘을 비틀어 이용하려 했지만 주님은 최고의 챔피언처럼 상대에 움켜쥐는 기세를 이용해 맞받아치신다. 블로셰가 유도에 빗대어 설명했듯 악 자체의 힘으로는 악을 제압하는 전략에 힘입어 악은 영원히 격퇴되었다. 블로셰는 이어서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최고의 죄는 도리어 극한의 사랑을 베푸는 기회로 바뀌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이다. 악은 패했다. 하나님이 악을 이용해 그 방향을 180도 반대편으로 돌리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십자가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본보기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죽음으로 악을 심판하는 요구는 우리의 형제이자 머리가 되시는 분이 사랑으로 죄인들의 빚을 떠안게 했다. 십자가에서 그 한없는 사랑은 공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악을 정복했다. 블로셰는 악에 대해 기독교 신앙에 내놓는 대안이야말로
그 어떤 대안들보다 더 낙관적인 동시에 더 비관적이라는 주장으로 말을 맺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말고는 달리 갈 데가 없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답을 얻는다. 낙관적인 신정론이나 비극적인 철학을 옹호하는 이들이 들으면 분을 내고도 남을 답이다. 악이 제 머리로 돌아간다는, 다시 말해 정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한없는 사랑이 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다. 이 답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손짓해 부른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정복자가 다시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게 한다. 머지않아 그분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악과 고난의 이면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낱낱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최종 답안을 가지고 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그 답을 받게 되며 대답을 듣고 성취를 목격하는 이들은 단 한 점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에 대해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묘사해냈다. 고통이란 것도 결국 치유되고 아물겠지. 인간의 모순들이 빚어내는 구차한 부조리들도 모두 초라한 신규르처럼 허상처럼 사라질 거야.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피날레에 이르러 그 영원한 조화의 순간에는 지극히 소중한 무언가가 나타나서 모든 마음을 채우고 모든 원한을 어루만지고 인류의 모든 죄악과 그들이 흘렸던 모든 피를 대속하겠지. 지금껏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정당화할 수조차 있다는 것을 나는 어린아이처럼 확신하고 있어. 제4절, 더는 눈물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 앙리 블로셰는 과거와 미래를 주시한다. 십자가는 지난날 갈보리에서의 악과 패배를 보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물이 새로워지고 모든 눈물이 씻겨나갈 미래의 어느 날 악이 영영 패배하는 마지막 일들을 보장하기도 한다. 사도 요한은 아직 봉인이 열리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환상 속에서 메시지를 듣는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은 책의 절정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한다.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고 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모든 피조물에 임했던 저주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시적인 언어들이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악과 고난, 죄와 고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을 완전히 끝내버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미래는 실체가 없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마태복음 19장 28절과 사도행전 3장 21절은 새 세상과 만물의 회복을 이야기한다. 그리스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베드로는 말한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환상에서 보았던 새로운 세상이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소망을 둔다. 세속적인 관점은 어떤 부류가 됐든 미래의 행복을 전혀 내다보지 못한다. 반면에 종교들은 이 생에서 겪은 상실과 고통을 위로하고 큰 기쁨을 안겨주는 영원한 세계 또는 천국을 믿는다. 하지만 이미 다룬 바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은 위로뿐 아니라 회복까지 제시한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늘 소원하면서도 단 한 번도 누려볼 수 없었던 영원한 삶까지 아우른다. 그리고 그 기쁨은 모든 악을 능가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 곧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린 악의 세력들은 영원히 패할 수밖에 없다.